창세기 2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2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지 25년 만에 사라가 아들 이삭을 출산하는 그런 내용. 이삭이 이제 출생해서 이제 이삭의 생애가 시작되는 그런 전환점인데 오늘 21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크게 세 개의 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이죠. 첫 번째가 이삭의 출생이고 두 번째는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우호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서로 연결될 수 없는 내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항상 앞의 내용 그리고 현재 이어지는 내용에 대한 의미가 어떤 주제와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해석을 해야 이 세 가지의 내용도 일관된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그 큰 중심 개념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이끌어 나가고 섭리해 나가시는 내용들로 쫙 다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장부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관련된 내용들로 전개되는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라 세워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장 바로 앞장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나 하면은 아브라함이 더 남방으로 이주를 하면서 그 남방에 있는 왕에게 또 미리 겁을 내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런 이제 내용들이 소개된 다음에 이삭이 출생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했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낳았다 하는 얘기가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은 사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사라, 그 다음에 이삭이 출생했다. 이거가 주 테마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삭이 출생했다. 그러니까 이삭이 출생하게 된 그 근거를 지금 밝히는 겁니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어났다. 그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갖게 해서 출생시키기까지 어떤 말씀에 의해서 어떤 과정이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은 11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걸 밝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자식이 없는 사라를 통해서 이제 자식이 출생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16장에 내려오면은 이제 사라를 중심으로 있었던 사건을 지금 진술하는 겁니다. 16장 1절에 보면은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사례는 출산하지 못했다는 말은 이제 무슨 일이 있은 겁니까? 사례의 여종 하갈은 출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례는 출산할 수 없었지만은 하갈은 출산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15절에 가서는 하갈이 출산을 하고 그 아들 이름을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짓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제 사라는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체념을 하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또 12장에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사라로서는 잊을 수 없는 사건. 그게 뭡니까? 바로 왕에게 자기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칫하면은 바로 왕의 여자가 될 뻔했던 그런 사건. 이거는 여기 성경에는 뭐 사라의 심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지만은 사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참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이 있은 다음에 17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왕정국가를 세워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왕정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지요.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놓겠습니까? 이때 사라 나이가 이제 90세. 처음부터 자식을 놓을 수 없는 여성이었는데 뭐 이제 90세 되어서 무슨 자식을 놓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가 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 계속 그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7절에 여기 나오고 9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라가 자식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정해라. 하나님이 이름까지 이제 확정해서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이름을 사례라고 하지 말고 계명을 합니다. 사라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한 가문의 공주 정도가 아니고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장까지는 사라에게 참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다면은 17장의 내용들은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는 내용입니다. 믿어지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이름도 지어주고 사례의 이름도 계명해서 큰 민족의 의미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21절에 와가지고는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아들을 놓게 될 시기를 하나님께서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아예 확정적인 것들을 미리 다 하나님은 예고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장에 와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이제 18장에 넘어오게 되면은 사라는 아예 여성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이제 다 끝이 났다는 걸 밝혀줍니다. 이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20장에 넘어와서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속인 거죠. 그런데 이 20장에 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에게 다가가게 되었을 때 그 사건의 핵심적인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집안의 태를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신다는 사건을 이제 마지막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확정된 사건을 하나님이 확인시켜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다 상실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한 번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제시해 준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태를 주관한다. 아비멜렉 집안의 여성들의 태를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2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사라의 인생입니다. 인생. 처음부터 이렇게 어떤 수치, 모욕, 치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또 하나님이 중간중간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희망을 제시해 주었지만은 그게 사실은 사라에게 희망적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렇게 이 18장, 20장의 얘기는 이제 완전한 체념입니다. 완전한 체념. 신체적인 체념, 그리고 남편 아브라함의 그 태도에 대해서도 여성으로서는 정말로 불신할 수밖에 없고 정말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또 한 번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난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12장에서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아들을 준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것이다. 너의 이름도 바꿔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기간이 25년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라를 돌보셔서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임신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라를 돌보셨다는 것은 보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사라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에게로부터 보호하고 아비멜렉으로부터도 보호를 하고 하갈로부터도 보호를 하는 하나님의 보호, 함께 하심,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결국은 임신하게 되고, 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결국은 아들 출산을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2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사라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시행하신 것은 너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내가 약속하마.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이 25년.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 오늘 시인이 그런 시를 썼다고 그래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어디 있으며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꽃을 피는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 굴곡진 거예요. 그런 굴곡진 여정의 끝에 하나님은 사라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새 생명을 주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인생의 여정, 아니 누가 울어보지 않고 인생을 산 사람이 있으며 고통을 느끼지 않고 인생을 산 사람이 있고, 인생 자체는 말 그대로 고해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그 고해의 바다의 끝에 가서 정착할 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가? 새 생명의 영광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인생관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일반인들과 다른 거예요. 일반인들은 얘기는 듣겠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는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거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이미 약속이 된 거예요. 생명의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약속이 고난과 시련과 수치와 모욕의 종결점에 갔을 때 사라에게 새 생명 이삭이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기뻐서 웃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모든 결론과 판단은 궁극적인 종결에 가서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오신 것이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선택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정말로 고통과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 가문을 타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오셨는가?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셔가지고 그 어두움을 지배해서 빛으로 지배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똑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과 맥락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러니까 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책임지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도 약속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때로는 수치와 모욕을 겪는 그런 일들이 주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고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신하고 아들을 낳고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준 그대로 약속대로 이삭이라고 짓고 언약 백성에 대해서는 할례를 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세상 사람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 사라는 외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비웃었죠. 똑같은 웃음도 비웃음이 있고 환희와 기쁨에 찬 웃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도 웃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현장을 지금 1절로부터 7절까지의 소개가 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이삭은 어떻게 출생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혜에 의해서 출생한 자가 이삭입니다. 그 이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제 100일인지 그 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돌이 되겠죠. 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하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처음에는 하갈이 임신하고 해가지고 막 또 잘난 체 하니까 사라를 학대하려고 하고 사라에게 모욕을 주니까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서 단판을 짓죠. 이 여종 내 쫓으라. 그래서 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하갈에게 가가지고는 너 이리 와. 너는 다시 사례 너 여종이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쫓아냈으면 그거 끝내야지 또 뭘 여종을 또 다시 데리고 와서 사라에게 그대로 여종으로 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 이유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이 나서 젖을 떼고 좀 자라니까는 이 모질한 이스마엘이 자기보다 뭐 나이 차이가 한 10여 년 났죠. 그 아이를 보고 자꾸 놀리고 약 올리고 못되게 구니까 사라가 저 아이를 내쫓으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사건이 여기에 왜 나오냐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중심인물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심에 의해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이스마엘이 이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니죠. 그 이스마엘이 나타나가지고는 이삭을 갖다가 자꾸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나와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라가 막 이거 안 되겠다고 막 하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을 한 거죠. 그래도 이놈도 내 아들이고 저놈도 내 아들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개입을 해서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쫓아라. 왜 쫓으라 그럴까요?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미리 알죠. 걱정하지 마라. 쫓아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삭에게서 아브라함,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일컬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조금 더 보십시다, 이제. 그래서, 일단 직접적인 이유는 이렇게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내쫓으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해놓고는 또 네 여종 하갈에게서 난 자도 네 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두 씨를 다 번성시키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씨는 씨인데 뭐가 달라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씨에 대한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씨인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앞에서도 그 얘기 나왔죠.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칼과 활을 쓰는 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광야에서 물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들은 그늘에 두고 어머니는 한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앉아서 막 목청을 돋워서 통곡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엄마가 울면 애도 울겠죠. 이제 같이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스마엘은 아라비아 쪽에 있는 바란 광야에 거주하면서 장성해서 어머니 고향이 애굽이니까 애굽 여인을 데려다가 이제 자식을 얻게 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씨라고 하는 거. 왜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내쫓고 이삭은 둘 다 씨지만 이삭이 너의 씨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상속권이에요. 고대 상속권은 한 명에게 줍니다. 자, 이삭과 야곱에게 있어서도 에서와 야곱에게 있어서도 에석이 장남이었는데 장남이 차남한테 상속권을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속을 야곱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상속권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뭔가 하면은 물론 재산의 상속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것이 언약의 계승자라 그런 뜻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이 나라를 세워나갈 계승자, 한 기업도 그 기업의 후계자 아무나 뽑지 않죠. 그 삼성의 아들 지금 그 이재용도 아버지에게 피택될 때 형제가 여러 명이 있단 말입니다. 아무나 피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라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누구? 사라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얻는 아들이 바로 씨가 될 것이며 그 씨의 의미는 상속자의 의미를 담고 있고 그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나라 언약의 계승자로서 계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후대들이 선조들의 이름을 외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요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뭔가? 왜 세 사람을 조상의 대변자라고 보는가?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되었고 이삭의 언약이 야곱에게 계승되는 상속권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법적 확립성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은 제시해 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왜 처음에 하갈을 쫓아냈을 때 다시 들어오게 했는가? 이것을 위한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놓고 두 아들을 그대로 놓고 하나는 상속자고 하나는 상속권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 상속의 개념, 상속의 정통성이 있고 보편적인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삭은 언약의 정통성을 가진 자고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민족을 세워주고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했던 그 언약은 보편적인 언약입니다. 일반적인 나라에 대한 언약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나라예요? 보호하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 나가시는 신정국가, 하나님이 직접 다 관리하고 정치하고 지배하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국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만 규정된 나라를 의미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롯과 두 딸을 통해서 번성된 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함을 통해서 번성된 나라도 있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번성된 나라도 있고, 야벳을 통해서 번성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번성된 나라, 그것을 언약의 보편적 언약에 의해서 번성된 나라지만, 지금 아브라함, 이삭, 여기에서 이삭을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정통적인 언약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두 아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또 택하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말씀대로 사라를 보호했고, 말씀대로 사라가 임신했고, 말씀대로 사라가 출산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절대적인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아무나 상속권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나라의 백성,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그래서 나중에 야곱 이후에는 12아들이 생겼잖아요. 12아들에게 주어지는 분복이 다 다릅니다. 그 12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유다를 선택한 겁니까? 12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유다를 선택한 거예요? 17장에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왕정국가이기 때문에 유다에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유다의 가문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겨서 계속해서 보존시켜서 그리스도가 출생할 때까지 그 가문을 하나님이 말씀대로 돌보셨다, 보호했다는 말의 의미와 맥락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에게 왜 이스마엘이 여기에 등장하는가? 그 아들만이 상속자요, 그 아들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의 계승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시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스마엘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자, 세 번째 나타나는 사건은 뭔가 보십시다. 이게 또 재밌어요. 그때, 자, 이미 이제 상속권자를 하나님이 지명해 주었고, 그래서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 쪽으로 나가서 살게 되었을 그 사건에 대한 정황이 끝났을 때, 상속권자가 입법화되었을 때 그 말입니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우리는 두 가지를 이게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왜 갑자기 아비멜렉이 여기에서 등장하는지, 그리고 지금 아비멜렉이 하는 말은 도대체 뭐야?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비서실장을 데리고,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하는 말이 뭔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20장에서 아비멜렉이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 말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해도, 네가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더라? 네하고 함께 하더라. 왜? 하나님이 왜 사라하고 계속 함께하고 돌보시고 보호했습니까? 그가 언약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아브라함이 했는데 책망은 아비멜렉이 받고, 결국에는 또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결국은 아비멜렉 집안의 자식들을 놓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이 또 기도하니까 자식을 놓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봤을 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와 함께하는 너의 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계약하자고 조약을 맺자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조약을 맺자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한번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계약하는 이유는 나도 나지만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후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네 거짓 그런 행동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24절 내가 맹세하리라. 아브라함은 손해볼 거 없지요. 왜? 지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땅에 뭐하고 있는 겁니까? 돈은 안 주지만은 그 남의 땅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처지라 이 말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와갖고 조약 맺자. 이제는 그 땅도 합법화하자라고 이제 제시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이 좋지요. 오늘 맹세하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머리는 잘 돌아가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음모를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지금 그동안 음물 때문에 싸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비멜렉 땅에 속한 음물이니까 아비멜렉의 그 노비들이 당연히 뭐라 그러고 그 땅을 그 음물을 빼앗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조약하자 그러니까 그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내 그거 듣지도 못했고 잘 알지도 못했는데 알겠다 하면서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자, 이제는 이 땅의 이 음물에 대한 확보한 언약을 세웁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쩌미냐. 암양은 뭐하러 가져왔냐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음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음물을 지금 아브라함 소유로 이전해야 되는데 그냥 하지 않고 뭐예요? 암양을 주고 이 지금 소유권을 음물에 대한 소유권을 지금 이전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음물의 이름을 브엘세바라 맹세의 음물이라고 이름한 겁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론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브엘세바에서 지금 약조를 해가 조약을 해서 이 음물은 아브라함 거라고 해놨는데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다가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셀나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생존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거기다가 심어서 생명력이 왕성한 상록수이기 때문에 그늘도 만들기도 하고 잘 번식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나무를 심어 놓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건의 조약에 대한 의미는 뭡니까? 조약에 대한 의미는 뭐예요? 이삭이 출생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삭이 출생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방출할 때 왜 방출한 겁니까? 상속권을 법적으로 승인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스마엘을 방출한 겁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등장한 이유는 직접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근데 이 땅은 어떻게 하기로 한 겁니까? 대대손손, 나와 너뿐만이 앞에서 얘기했죠. 너의 후손들까지라도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은 이제는 법적으로 아브라함의 것이다라고 인준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아브라함이 마무리로 뭐라고 얘기했는가?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말하면은 이 세 가지가 복합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왕정국가를 상속할 그런 대상자입니다.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계승자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록 브엘세바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브엘세바에서 하신 그 약조의 의미는 바로 뭔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언약은 영원합니다 라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언약을 세우시면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되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삭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 대대에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키실 분이시다.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보면은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이 처음에 언약을 세운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세운 언약은 나중에 끝까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의 끝을 맺으시는 여호와, 그래서 영원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여호와에 대한 고백을 아브라함이 하게 된 거죠. 이래서 신앙의 확신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 확신 신앙을 주고 그 다음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바치죠. 왜 못 바쳐요? 이렇게 25년 동안의 장구한 세월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사라와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이루시지 못할 일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게 여호와에 대한 확신신앙입니다. 사라가 25년 동안의 세월 이삭을 놓기까지에는 모진 세월을 살았지요. 험악한 인생살이를 살았지요. 그러나 그 언약의 끝에는 새 생명을 출생한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주어진 것. 그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똑같이 사라가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가 주어지게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나라가 끝까지 보존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 무궁토록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약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해 본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시작과 끝, 전 과정을 섭리하시는 여호와,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행운이고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증표인 줄 압니다. 우리의 인생길 힘들고 험할지라도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영원 무궁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전반을 지배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